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카페를 갈 때가 있어요. 혼자는 잘 안 가고요. 이제 아내하고 가끔씩 갈 때가 있고, 가끔은 또 제가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가게 되면 차 한잔하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제가 혼자 갈 때가 있을 때는 왜 갈까요? 일하러? 먹고 싶은 거 먹으러. 예, 저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좀 다양한 달달구리한 음료가 좀 있는 카페들을 선호하는데요. 최근 아주 맛있는 젤라또를 발견을 했어요. 메뉴 이름이 요거 젤라또 초코베리 믹스예요. 제가 요거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아이스크림이에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제가 또 초콜릿을 좋아하죠. 거기에다가 이 달콤새콤한 베리까지 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가격도 스타벅스 커피보다 싸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저와 함께 메가커피로 함께 방문하시면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가끔 혼자 카페를 간다면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는 거겠죠. 혼자 시간 때우러 갈 것도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가는 목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카페를 간다면 다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카페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모임을 카페에서 하기도 하죠. 가끔은 진짜 시간 때워야 될 때 카페를 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카페 가는 모습은 좀 다양한 목적에 따라 모습이 보이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카페에는 카공족들이 꽤 많잖아요. 카공족 혹시 뭔지 아십니까?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속들. 네.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료 하나 시켜놓고 3-4시간씩 있는 약간 그런 좀 민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여럿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카페에는 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보고 싶었던 친구를 카페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한 게시판에서 본 글인데요. 카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 아들에게 안 어울려. 내 아들과 헤어져. 이런 거죠. 우리 원석이랑 헤어져라. 앞에 봉봉 탁 놓으면서.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이 사람이 글을 쓴 이 사람이 카페에 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되게 시끌시끌했던 카페가 조용해졌대요.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듣기 위해서. 내 아들이랑 헤어져.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 목적 때문에 카페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또 때로는요, 혼자 앉아서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긴장감과 설레임이 가득하겠죠. 이 사람이 혼자 기다리다 보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자꾸 돌아봐요. 왜 돌아볼까요? 그 사람일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다시 긴장하다가 또 문을 열면 또 돌아보고, 그때 그 긴장과 설레임은 너무나 가슴 두근거리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 기다림의 모습을 담은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 감고 들으셔도 좋겠고, 그 상황과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어때요?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 너에게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은 기다리는데 자꾸 열리는 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는 어떤 기분일까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1시간이나 기다렸잖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두근거림과 설렘과 그 긴장감 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문이 열리는 순간 얼굴은 환하게 바뀔 겁니다.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한 그 감정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곧 행복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감정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 카페 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을 초조하면서 긴장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러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못 기다려? 라고 하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임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설렘과 긴장 속에서 기쁨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 그 때를 기쁨의 순간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35장 바로 앞서 있는 34장에는요, 열방이 심판을 받고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5장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에 위치한 칠레라는 나라 아시죠? 칠레. 칠레는 남미에서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칠레의 북반구와 북쪽과 남쪽은 완전 다른 날씨라고 합니다. 자, 이 칠레의 북쪽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에요. 자, 이 사막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메마른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요, 이 사막의 일부 지역은 인류가 측정한 이래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단 한 번도.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나사 뭔지 아시죠? 쪼이는 나사 말고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화성 지질 실험을 여기서 했대요. 그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는 거지요. 근데 지난해 4월에 2024년 4월에 이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불 잠깐 꺼주실 거예요? 앞에 보이실까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겨울에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폭우가 척박한 땅을 적시고 메마른 땅 속에 감춰있던 씨앗들이 꽃을 피우게 됐는데
그 꽃을 얼마나 피웠냐면요, 이렇게 피웠대요. 너무 아름답지요. 사막이 꽃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관광객이 온다면, 그 척박한 땅을 구경하러 왔다면, 이제는 꽃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척박했던 사막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셔주었던 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즉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밥은 안 먹고도 40일까지도 금식하는 분들 계시지만 물 안 먹고는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죽어요, 사람이. 광야와 메마른 땅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은 우리의 삶을 반영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바짝 말라서 척박한 땅과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비전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속에 갇힌 것 같지요.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꽃을 피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가난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척박합니까? 절망적이죠. 소망이 없어요. 내일을 기대해보고 싶지만 오늘 살아가는 것이 참 지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광야와 같은 땅이, 그 삶이, 메마른 척박한 너의 삶이 내가 주는 생명으로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서로를 축복할 때, 축복이라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꽃길만 걷길 바랄게. 여러분, 꽃길만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흙길 말고 꽃길, 내가 계획한 꽃길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의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아멘. 자, 아까 보았던 꽃으로 물든 그 아타카마 사막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온 대지를 뒤덮은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서 바람에 흩날릴 때, 여러분, 바람에 나부끼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풀끼리 부딪히는 그 사그락사그락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이제 그 잔디밭 같은 데 누워서 이렇게 날 밝을 때, 너무 좋은 날씨 속에 돗자리 까고 누워있으면 그 바람 부는 소리가 되게 좋잖아요. 평안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변화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이 어떻게 메마른 땅이 꽃을 피우겠어?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근거와 이유가 없어요. 과학적인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있겠죠. 나랑 마음이 잘 맞아서, 얼굴이 이뻐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아니면 착해서. 그런 이유들은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만, 얼굴만 봐도 콩닥콩닥 거려요. 두근거리죠. 이건 잘생기고 못생겼고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해피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기쁨,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고통스럽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지만 주님은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메마르지 않도록 매일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삶이 영으로 채워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아시겠지만 병원은 그렇게 유쾌하고 신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입원한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아니면 상처에 대한 통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의료진들은 어떨까요?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만약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또 있어요. 물론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잡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주한 상황을 이겨내야 하겠지만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지치겠죠? 낙심하겠죠. 그러니까 병원은 유쾌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는요, 두 종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병원에 좀 많이 종종 입원해 보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질병은 없고 상해로만 다쳐서만 입원을 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두 종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회복할 수 없음에 슬퍼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또 하나는 회복되었음에 기뻐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회복되고 싶어 합니다.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서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질병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다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웬만한 고통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료 과정은 길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치료와 회복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와는 차원이 달라요. 치료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상처에 대한 부분은 자체를 해결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깨가 아파요. 그럼 이 어깨를 치료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을 치료하는 거예요. 다쳤어요. 그 다친 부분을 치료하죠.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다른 곳을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어요.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퉁퉁 부어가지고 낮에는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일과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의무대가 이제 야간에 이제 근무하는 의무관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가보라고 이제 장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제 무릎을 이렇게 막 만집니다. 다리 어때? 괜찮아? 붓진 않았는데 왜 왔어? 제가 분명히 발목 다쳤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무릎을 자꾸 만지면서 저 의무관님, 저 발목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안과 담당이라서 몰랐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과 담당이어도 근의관이 이제 자기 당직 근무니까 있다 보니까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도 모르고 만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약 처방받아서 먹고 회복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료는 내가 다친 곳, 내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회복은 뭡니까? 단순히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의 조화와 균형과 건강함이 다시 살아나는 게 회복이에요.
이쪽이 치료됐다면 내 몸이 이제 다시 이전처럼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안구를 기증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식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는 이전에 보던 때처럼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고집사님 안경원에서 일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눈이 시력이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을 써야 돼요. 근데 쓰면서도 더 나빠지면 시력을 교정하고 다시 안경을 맞춰야 돼요. 제가 좀 요즘 눈이 침침해져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SNS로 광고를 보다 보니까 되게 좋다는 눈 영양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고에는요, 3일만 먹으면 침침함이 사라진대요. 일주일만 먹으면 원래대로 돌아온답니다. 2달을 먹었는데 안 나아요. 2달을 먹었는데. 그래서 광고는 광고일 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복은 안 돼요. 이전으로 회복된다?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처럼 회복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듣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인공와우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하겠죠. 이 또한 자신의 귀로 건강하게 듣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활이 필요해요. 재활이 정말 제대로 된다고 해도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전처럼 돌아갔다면 벌써 지금도 농구하러 갔을 겁니다.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주 앞에 설교하고 이런 거 만나고 예배하고 있지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왜 말을 못하게 됐는지,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신경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말을 잃었는지 진단이 필요해요. 원인과 증상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도 엄청난 재활이 필요하죠. 언어 치료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만 돌아와도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회복은 이와 같은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주님이 창조하신 그때로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이 무릎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꿈이 있어요. 무릎에 심겨져 있던, 박혀있던 나사못이 다 빠져가지고 구멍이 뽕뽕 나있던 공간이 다 채워지고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수술을 했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주님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말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무너진 인류가 불순종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이 무너진 피조 세계는요, 황량한 광야로 보냈고요,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광야에는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마음에 굳게 믿는 그런 이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 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힘든 일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의지가 되는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그 약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가짐의 이야기잖아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잡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를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나를 지지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도전할 힘이 생길 겁니다. 3절에 약한 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약한 손으로 해석된 히브리어가 야다임 라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약한 손이라는 것은요, 축 늘어진 손이라는 뜻이에요. 축 늘어져 있다. 늘어진 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악수를 못해요. 악수를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어요.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이렇게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팔이 저려가지고 일어났는데 팔이 덜렁덜렁 거릴 때 느낌. 저만 있나요? 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팔에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평생 가는 거죠. 힘도 줄 수 없고 무엇을 집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의 손, 그 약한 손, 왜 축 늘어져 있을까요? 건강 때문에? 신경이 끊겨서? 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한 손은요, 무기력에서 오는 거예요. 왜 무기력해집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내 삶은 끝났어.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적이야.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축 늘어지게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지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서 그저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축 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축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손을 부여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 빠져가지고 오락실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질환 좋은 형들에게 좀 돈도 뺏기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맨날 학교 끝나면 제 4학년 때, 3학년 때, 이 형들은 5학년, 6학년이란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나가려고 하면 와서 같이 오락실 가자고 어깨 동무하고 끌고 가고, 처음엔 좋았죠. 같이 오락하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돈 갖고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 호주머니 돈 훔쳐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금고도 털어본 사람이라고. 아버지 가게에 있는 금고 털어가지고 1,000원짜리 잡고 걸려서 엄청 맞고. 자, 그런데 이 떨리는 순간, 두려운 순간 아버지가 아셨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하교하는데 아버지가 학교 교문에 와 있어요. 형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버지가 딱 오는 순간 형들은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 손을 딱 잡고 계속 축 늘어져 있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까요? 야, 내가 있는데 왜 힘을 못 내?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뭐가 무서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힘이 나는 거죠.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았다면 우리가 그 손을 잡은 이 순간 축 늘어진 손에는 힘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유가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였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현실화될 수 있었어요. 그런 모세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최선봉에 섰고요, 아모리와의 전쟁에서도 최선봉에 섰던 사람, 모세의 오른팔,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2인자로 있다 보니까 내가 리더십이 없고 나는 헬퍼십이 있는데, 난 잘 도울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광야를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에 마음에 근심하며 걱정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향해 뻗으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아? 라고 말씀하시겠죠. 주님의 손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뻗으신 주의 손을 내가 기도를 통해 강하게 부여잡은다면 걱정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백성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의로운 백성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거룩한 길로 다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이용합니까? 어디를 이용합니까? 어디? 길을 이용하죠. 그렇죠? 길로 다녀야 돼요. 오늘 교회 올 때 길을 이용하지 않고 오신 분 계십니까? 길을 이용하지 않고 오려면 날아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날아서 오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조만간 날아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용 드론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은데 좀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날다 떨어지면 어떡해?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교회 올 때 길로 왔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인도가 있죠. 자전거도요, 자전거가 오가는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모두 길이에요. 우리가 길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길을 이용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무턱대고 가려고 한다면 위험을 만날 수 있겠지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끔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시죠? 등산하다 보면 길과 길이 아닌 곳이 확연하게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산도 요즘은 데크를 잘 깔아가지고 만든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길이 된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풀이 안 자라요.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그냥 맨 땅이 보여요. 이런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나? 여기 길이 보이죠? 옆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 길이 보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산에 가서 나는 길을 개척할 거야. 불숲으로 막 뛰어가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가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야인이, 그지? 무모하면 안 돼요. 무모하면 다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무모했었어요. 어렸을 때. 다리에서 뛰면 다칠까? 뛰어봤는데 다쳤어요. 발목은 삐끗. 다리 위에서 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이런 높은 다리는 아니고 낮은 다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모하면 안 돼요. 길을 개척하겠다. 길이 있는데 못하러 개척합니까? 안전하게 길로 가야지요. 여러분, 사막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사막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사막에는 길이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 가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람과 나침판과 이 공기 흐름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저기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에 길이 난다면 우리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인이어도 이 사막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혼돈으로 가득해서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뭐가 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렵고 떨릴 때 뭔가라도 부여잡고 싶으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 떠다 놓고 달에게 빌기도 하고 나무에게 빌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돌 쌓아 놓죠.
여러분 돌 왜 쌌습니까? 쌓고 나서 뭐예요 보통? 기도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쌓아놓고 왜 거기다 기도를 하나 몰라요? 내가 쌓아놓고. 그럼 내 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길을 모르니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 초월적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딘가를 향해 기도는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느 신도 살아있는 신이 없지요. 어느 신도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헤매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길. 여러분, 그 길은 누가 걸을 수 있느냐? 의로운 백성.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 그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들을 의롭다 말하고, 그 의로운 사람이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거룩한 길인 이유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걸을 수 없어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길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바로 주님 계신 곳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 천국을 향하는 길입니다. 거룩한 길에 들어선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세상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아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다니는 곳, 주님의 은혜로 초청된 사람들만 다니는 곳, 그곳에는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사나운 짐승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자도 없어요. 승냥이도 없고요, 이리도 없고, 우리를 고통줄 독사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사나운 짐승, 사자, 천국 가면 사자가 있어?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럼 천국엔 독사굴이 있나? 독사를 만날 것인가? 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을 위협하고 나를 고통 주는 그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나로 하여금 기죽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그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어디 있을까? 저 천국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던 그 모든 문제들, 그 사나운 짐승과 같은 것들이 저 천국에는 없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나를 피폐하게 하는 재정의 문제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은요, 슬픔과 공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행복한 곳을 향하는 거룩한 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길에 초청되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길로 나아가는 법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거룩한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쁜 일들 마주할 때 있지요? 그렇죠? 지난번에 아내랑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페이스북에 우리가 그 교회가 8층에 있을 때 예배 영상을 찍기 위해서 했던 걸 보니까요,
웬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가 주보를 들고 여기저기 막 주보를 나눠주면서 간섭하고 다녀요. 한 3살, 4살 정도 된 애가. 얼마나 이뻐요. 그 모습 보면 너무나 기특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징그럽게 컸어요 벌써. 아인이에요 그 아이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시절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말 한마디만 해도 부모님은 좋지요. 일어서기만 해도 행복하겠지요. 잘만 먹고 잘 똥도 싸도 행복할 겁니다. 기쁠 거예요. 다 큰 아들이 와갖고 나 똥 쌌어 하면 질리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소소한 기쁨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 잠깐의 기쁨은 우리 인생에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떨까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이겠죠. 현재를 살아갈 때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는 우리는 그토록 그립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주어진 삶 속에서 구원받았음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